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시고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금년에는 해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하시는 일 위에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오니 내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 같은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주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이 불중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유혹에 빠져 방황하거나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함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기관마다 성령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요셉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3일 실시 예정인 3명의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의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며 책망할 것이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님께 지혜와 분별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민초들의 애환을 알고 살피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참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어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늘 창고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의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아론과 훌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대원들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을 결단하는 심령마다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덧입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 주셔서 생토록 주 위에 온사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그 강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주시오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오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람으로 드리는 선교의 예물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 또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심으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기쁨과 하늘의 창고가 열려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더욱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의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에 송년 특별 새벽 기도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새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하실 수는 없었지만 가정과 혹은 일터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평생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 기도하시고 기도가 생활이 되시고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 2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올해 표의 말씀도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소서 하는 그 말씀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꿈꾸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의 일부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늘 주변 민족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징물과도 같은 겁니다. 성벽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게 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벽은 다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 큰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뒷부분 오늘 6장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루기에 앞서서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일어난 일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향 땅의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실 이전에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주변 민족들의 거짓 상소로 아닥사스다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걸 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왕이 한번 금한 일을 다시 번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렇게도 불가능하게 보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협력을 얻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서 성벽만 이제 쌓아 올리면 끝나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문제의 시작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유다 백성들 내적으로는 두려움, 패배주의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요, 주변의 민족들의 거센 반발과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원수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을 원수마귀가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해성교회의 회복과 부흥 역시도 원수마귀가 그냥 지켜볼 리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 겁니다.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귀찮게 만들 겁니다. 부정적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결심을 꺾어 놓을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원수마귀는 당연하게 그 일을 행할 겁니다. 회복과 부흥과 같은 이 값진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올 리가 있습니까?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히 엎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맞서기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은 이렇게 내적인 외적인 이런 수많은 공격과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일깨워주고 인도한 거예요. 말하자면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과 부흥은 겉만 그럴듯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겉과 속 모두가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부터 세워져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에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주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나 말고 우리 가정만, 나 말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기를 바란다면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과 부흥이 모아질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방해가 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당시에도요,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한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위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동편에 있던 암몬 지역의 족장인 도비아와 남서쪽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압박하고 공격했어요. 때로는 집요한 심리전을 쓰기도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암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꺾어놓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성벽 재건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성벽의 재건과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가야 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을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성벽이 완성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일행이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이제는 죽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냐? 밖으로 유인해내자. 만약에 성벽까지 다 이제 올라갔는데 성벽 문까지 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끌어내는데 와라,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끌어낸 다음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러한 의도를 또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건 지금 평화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서둘러 마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지금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제안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서 평화조약을 맺는 게 낫죠. 계속 이렇게 공격받고 이런 것보다 빨리 평화조약 맺고 빨리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는 게 지혜로운 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타고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에 그때 원수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오늘 우리로 현실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자꾸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내야 됩니다. 가다가 멈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다가 적당히 멈춰라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다가 힘들다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원수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주변 민족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현명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내 인간적인 선택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그냥 일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일도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 저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느라 그 만나러 가면서 시간 허비할 그런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해요.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에게 자주 서신을 보내요. 위협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봉인을 하지 않은 서신을 보낸 거예요. 당시에 당연히 인봉해서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인편을 통해 전달하니까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봉인을 합니다. 봉인이 뜯어져 있으면 이건 누가 읽은 거예요. 그걸 나르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 이거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뜯어서 아예 봉인을 하지 않은 채 보낸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들고 가는 사람 보라는 거죠. 그 내용이 퍼지길, 소문나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반란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문이 유다 백성들 내에 퍼지기를 바랬던 거죠. 누명을 씌우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다, 이걸 해명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다시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전혀 개의치를 않았어요. 자신은 반역을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만이 느헤미야의 유일한 바람이고 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소문에 민감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소문도 자꾸 이렇게 돌다 보면 막 사실로 믿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뉴스나 기사들도요 100% 믿을 건 못 됩니다. 신뢰할 만한 기사도 있지만 못 믿을 기사들도 많아요. 뉴스나 이 기사들은요 마지막을 잘 봐야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 기사는 확실한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진다는 거죠. 그 뭐예요? 기사를 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일부 내용들을 토대로 그럴 것이라고 추측해 본 거예요. 추측성 기사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더라 통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서 들은 것을 옮기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대더라. 어디에 이렇대더라. 근거가 없는 거죠. 내가 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남이 그렇게 말하는 것 듣고 그렇대더라. 많은 사람들이 근거도 제대로 없는데 확실한 것인 양 믿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거 없는 잘못된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원수마귀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분별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 하기 전에, 말로 옮기기 전에, 말로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묻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쓴 것 같이 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그러면서 끝부분에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자주 나와요. 오늘 말씀의 끝에도 기도로 끝나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보여져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하고도 친분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이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스마야가 집에서 안 나오고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총독이 친히 찾아갈 만큼 그만큼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원수마귀의 역사는 이렇게도 집요하고 치밀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시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느헤미야하고 가까운 지인까지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야는요, 뇌물에 눈이 멀었어요. 소위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돈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이 역사를 방해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유다의 회복과 부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방해하겠다는 거죠. 자, 스마야의 말과 행동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느헤미야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교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마치 맞는 것처럼 들려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하니까 따라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자격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 빨리 성전의 외소 안으로 숨자. 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면 되겠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외소라고 안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앞에, 즉 성전의 뜰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공공연하게 느헤미야가 이 적들의 위협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백성들한테 쫙 퍼질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사를 중단하고 말 거예요. 아주 악독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 느헤미야 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스마야의 이 말을 거절합니다. 첫째,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역할과 위치, 즉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사명 감당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한 목숨 살겠다고 숨으면 내가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말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넘어지는 이유는 성도들이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뭐가 죄인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에, 이 사명의 근거에서 바로 스마야의 청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깨달은즉,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된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느헤미야는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또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느헤미야에게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원수막의 방해인지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능히 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스마야가 누구예요? 당시의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와 만난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냥 무시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이것이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 아니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악한 것의 공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 간절히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는요, 이 일의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는 거죠. 세 가지 이유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의 말대로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인간적인 말들이 안 들려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말들이 그냥 너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이렇게 기뻤다가 사람의 말에 슬펐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영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말의 마지막은 또 기도예요. 방금 읽은 이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잖아요. 여기 보면 선지자라 불리는 스마야만 그렇게 행한 게 아니에요. 노아디아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그랬대요.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도 그랬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 반대편에 서서 느헤미야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지도자가 사역할 때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해성교회에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건
느헤미야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총독의 힘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속이려 했던 사람들을 죄다 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고, 내가 내 인간적인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그들을 벌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었잖아요. 저들이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좀만 잘못해도 화를 내고 막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붙든다면 결국에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느헤미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처리하려고, 내가 갚으려고 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적어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방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긴 했으나 이 공격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을 원수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기만 해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을 원수마귀는 멈추지 않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해송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반드시 방해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과 부흥을 막는 장애물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발생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견디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합시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고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먼저 나 자신부터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부터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에 깨닫는
풍성하신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은혜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를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분별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성령을 의지하여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나 자신부터 회복되고 부흥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제수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그 전에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울 제1교회 출석하시다가 아마 군산으로 이주 오셔서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구양역 원사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군산 오식도동에 거주하십니다. 우리 정은하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우리가 적응하고 말씀과 기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환영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나심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서통독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부터 59장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소집 공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가 16일인데요.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을 채택하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세례교인 이상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마치고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이는 그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고요. 그 다음 주에는 임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는데 안건은 장로 피택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 장로 피택하신 분들 벌써 한 6, 7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내년에 올해 말에 두 분의 장로님께서 정년이 되십니다. 그래서 올해 장로 피택을 하기로 당회에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고합니다. 보통은 1주 전에 공고하는데요. 2주 전에 공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2주 내내 우리 장로님 피택을 위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장로 피택 선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미리 선거 활동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기도 한번 안 하고 투표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뽑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지식으로 뽑고 내 경험으로 뽑고 내가 아는 사람 뽑고 내 인맥으로 뽑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주간 여러분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를 놓고 2주간 내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분만 기도하시려나 봐요. 아멘 소리가 적은데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크게 앞으로 쓰임받을 분을 뽑는 일인데 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찾아보세요. 2주간 눈을 열고 돌아보세요. 하나님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분입니까?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찾아보고 이 또한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간 기도하셨다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 분의 장로님을 피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로님은 5년 이상 무음입교인,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지 5년이 지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외 여러분의 이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70이 넘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0이 정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헌법에 나와 있는 법이니까요. 그 부분은 따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자분들도 장로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많이 있죠. 여자 장로님을 꼭 뽑아라가 아니라 여자 장로님이 되시는 것도 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남자분 여자분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마음을 준비를 하셨다가 당일날 여러분 함께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또 게시물을 통해 공고할 것이고 계속 안내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문부공부가 종료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받아가시고요. 2022년 가정예배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바로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쪽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부지를 용도 변경과 활용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체 교사회도 재직회 후에 있겠고 남신도회 총회가 오늘 재직회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신도들은 재직회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남신도 총회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신도의 중요한 변화를 놓고 모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제가 남신도의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늘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신도회가 새롭게 좀 더 이제는 힘을 얻고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남신문도회 분들이 참석해 주셔야 힘을 얻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쁜 일 있다고 가시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을 모아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힘을 내게 돼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꼭 우리 남신도들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딱 두 분 아멘 하시네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많이들 아멘 하셨으니까 이분들은 다 참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여신도의 실행에는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요. 2021년도 헌금 봉투가 여러분 헌금함에 꽂아져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처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2021년도 헌금 봉투와 2022년도 헌금 봉투를 같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2021년도 헌금 봉투를 뽑아가지 않으시면, 처분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원 장로님께서 수협의 상무로 승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도 늘 지켜주시고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마다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 굳게 서며 성도의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기로 결단하며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과 우리 해성교회 회복과 부흥의 역사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7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